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11월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달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감사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되돌아보면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죠. 다시 기도가 회복돼야죠. 모이는 일에 회복돼야죠. 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죠. 여러 가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시 이 11월에는 다시 위드 코로나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잘 이겨나가고 이제 함께 하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뭐 코로나 물론 지금도 뭐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좋은 뭐 호전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가 다시 진정 회복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시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건 우리와 늘 함께 했어요. 없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유행병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행병들이 사실 시대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과 함께 인류의 역사도 사실은 발전돼 갔던 거죠. 질병이 없었으면 의학의 발달도 있지 않았을 거예요.
병이 없는데 뭐하러 의학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있으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이 그 의학을 통해서 병들을 극복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볼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며 발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극복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평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신앙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또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만 넘어가면, 내가 나에게 좀 더 편안한 상황을 주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려울 땐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만 지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지나면 또 편안해지면 어떡합니까? 편안하니까 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유 좋다, 이대로가 좋은데 뭐 아주 편안한데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우리 인간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시련을 적당하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4장부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4장에서부터 6장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적인 가르침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한 삶, 또 온유한 삶,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바울은 지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인데,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령한 바울은 오늘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 말,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성도들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9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성도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탄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체된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말의 온전함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더러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또는 썩은 또는 상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 또는 아주 그 썩은 말 또한 상한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나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에 대하여 바울은 조심하도록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먹는 것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는 나쁜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은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러우면, 우리의 생각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말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더러운 말, 쓸모없는 말, 남을 상하게 하는 말 또는 썩은 말과 같은 이러한 말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되고, 오직 선한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되고 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교훈하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되라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참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그러한 참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진과 선과 미, 모든 진리와 또 선함과 아름다움의 그러한 근본 표준이 됨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진리이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된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쓸모없는 말, 썩고 상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25절의 마지막,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 바로 이 언어 생활이기에 참되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또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성도들은, 그런데 또 우리가 언어를 순화하려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또 이런 말을 듣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되라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되다는 이 말에 거짓을 버리고 참되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화를 누구나 분을 낼 수는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화를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시간을 아주 제한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분노가 오래가면요,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나 이런 거 보면 다들 뭐라 그럽니까? 화 때문에,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 때문에, 막 이런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를 오래 갖게 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인간관계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의 마음에 쌓인 분노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예전에 보면 아이들 게임이나 이런 캐릭터 중에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앵그리버드가 뭐냐면 항상 화난 새예요. 화난 새. 앵그리가 이제 화내다는 거고 버드가 새잖아요. 항상 화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 앵그리 모드, 화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늘 언제나 모든 게 다 화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이 분노가 오래 가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통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것이 결국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해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노를 조절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경건한 건강한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잘 조절해야 돼요.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감싸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여기에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화가 나도 분이 나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다 맡기면 우리의 분노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바울은 이것도 결국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짓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마음을 속히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행여나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시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는 태도를 버리세요.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습니까? 사람은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른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식구들도 다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이런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그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다양함 속에서의 화합을 이루어가고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며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아주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예수님도요, 그 잔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희생.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 서로가 편안한 관계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그런 관계들,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맞춰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해를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여러분 속히 해결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러한 분노, 화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그냥 온갖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그냥 온갖 말, 언어 이런 거 다 쏟아내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엔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좀 분을 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좀 참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물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은 유일하게 세계의학사전, 세계 사전에 들어있는 한국말, 요즘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 유일하게 한국말로 되어 있었던 그 질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는데, 참으면 화병 걸릴까 봐도 여러분 다 폭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다 토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을 내거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28절에서 너희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은 소극적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라, 이 말은 적극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10계명 가운데서 이제 8계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던 태도를 넘어서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도둑질과 같은 악습을 다 버리고 남을 속이거나 남의 소유를 취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또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3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또 선을 실천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인치셨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인치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건 누구의 것. 여러분, 추수해서 여러분 톤백에다가 다 농가의 이름을 쓰잖아요. 이건 누구네 벽가마 이래가지고, 그게 결국 뭐 인치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누구네 거야 라고 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거,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31절 3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에는 욕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형제에게, 지체들에게 라가라,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방하는 거, 욕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모든 성도들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올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모든 것이 다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참 안 됐다,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미련한 놈,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들을 향하여 욕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 온갖 비방과 욕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그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손.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예요. 거짓말, 거짓, 진실하지 못한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모든 악독, 악의,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선한 일, 선한 말을 하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